오늘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했던 거 왜 이렇게 자꾸 또 해? 막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가 막 강철부대 보다 보면 막 그 앞에 있는 부분으로 한 10분, 20분 끄니까 막 엄청 열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저는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과 같은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시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 도대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그거였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한 사람, 내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죠. 내가 보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가치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감동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인데 이것을 우리가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성령의 감동에 더욱더 민감해지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만 그 감동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무시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없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들에 있어서 그 일을 마치면 반드시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만 봐도 그렇죠. 청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평가회라는 걸 합니다.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떠한 점이 아쉬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번에 동일한 행사 아니면 비슷한 행사를 할 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평가회라는 것을 우리는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는 저는 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윤이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프로젝트에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만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평가회를 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어떠한 평가회를 하는 것은 훨씬 더 냉철하고 냉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들은 행사를 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만 그렇습니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자고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잠자리에 다시 들 때까지 우리는 내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들을 어떤 일들을 했고 그 일들 속에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를 글로 적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기 쓰십니까? 네, 하나도 안 쓰시죠? 네, 저도 안 씁니다. 네, 그런 일기를 쓰지는 않지만 사실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아, 오늘은 너무 잠만 잤어. 뭐 이것도 평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했네. 뭐 이것도 평가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뭔가 좀 보람 있는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잠깐이지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아니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일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내일이 있고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못했다면 이것을 반성하고 돌이켜서 내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잘 살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일 또 그렇게 살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내일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평가하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내일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을 잘 살았는데 내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반대로 오늘 잘못 살았단 말이죠. 정말로 내일 이것을 만회하고 싶은데 내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날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그날, 이제 앞으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인생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다음 날이 없는 그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일이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오늘 가서 막 클럽에서 주구장창 놉니다. 막 밤새도록 재미있게 놀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 오늘까지만 놀지 뭐 내일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게임방 가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막 부모님이 잔소리하죠. 야, 게임 좀 그만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뭐 내일 하면 되죠. 왜? 내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일이 오지 않을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겠죠. 죽는 날이겠죠. 그런데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날은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돌아볼 여력이 없는 그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을 고칠 수 없는 그날, 그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날인가요? 바로 축제와 같은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축복된 날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내가 씻어주고 닦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은 언제 흘린 눈물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흘린 눈물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외로움 속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살아냈던 그 삶 속에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뭐 지진이 나든 아니면 뭐 느닷없는 폭격이 우리 가운데 오든, 뭐 북한이 맨날 도발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만 안 두겠어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들로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만일 그들이 진짜로 정신을 잃고 제정신이 아닌 정신으로 핵무기를 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지금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날이 정말로 축제의 날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만일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날을 축제의 날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다녀보시면 여러분, 장례식장 앞에서 찬송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빠른 찬양, 만나보자 만나보자 막 이렇게 빠른 노래, 기쁜 찬송을 부르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눈에서의 눈물을 씻어주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제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에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왜 이렇게 자꾸 웃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웃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할렐루야. 네. 비겁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한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이런 삶을 언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받는 그 심판의 기준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늘 궁금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레위기 19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레위기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들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19장 전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인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거룩을 말씀하신 후에 그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의 조건이 뭐냐면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거룩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과 거룩은 언제나 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삽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를 봐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들과의 삶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죠. 안식일을 지켜라. 주 너의 하나님이다. 우상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 쇠를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화목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는 즐거이 가져와라. 이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19장 9절부터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밭을 추수할 때에 다 곡식을 거두지 말고 한 구퉁이를 남겨두어라. 왜? 정말로 고아와 과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별반 세상에서 듣는 도덕적인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비슷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거룩한 삶은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 착한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도덕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둔 도덕적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말은 쉽죠. 야, 도둑질하면 안 돼, 사기하면 안 돼, 이웃을 속이면 안 돼,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과가 뭐였냐면 변기계였습니다. 변기통 막 이렇게 청소하는 변기계 말고 이렇게 군 장비 이렇게 하는 변기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군수 장비를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꼭 물품은 소대에서 병사들이 잃어버리는데 책임은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을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도둑질밖에 없어요. 참 목사인데 은혜가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한번 사회생활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는 것들은 도덕적인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이윤을 추구하는 일들이 그렇게 도덕적이거나 우리의 도덕을 정말로 강조하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이윤을 위해서,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너는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러한 삶이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들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제 머리에 흰머리 보이십니까? 저는 백발이 반절만 있으니까 반절만 일어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뭐 어르신들 뭐 꼭 일어나면 오시면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굳이 일어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너희들 진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어른을 어른답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인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른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 여호와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잖아요. 양들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웃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 거룩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봉사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은 개판이에요. 거룩한 거 아니라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땀 흘려 충성했는데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가서 일하는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손가락질해요. 쟤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해. 거룩한 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종교인일 뿐이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공부하십시오. 직장인은 그 직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게 거룩입니다.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살아갑니다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막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면 주님이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그날이 축제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서는 엉망인 삶을 살았어요. 직장에서도 엉망, 학교에서도 엉망, 가정에서도 엉망인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불렀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뭐 우상숭배한 자, 간음한 자, 음행한 자,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생활이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중요시했어요. 예배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분리시켜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네가 하고 있는 직장의 일들 다 내팽개치고 오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어진 여러분들의 책무, 여러분들의 임무가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봉사 열심히 안 했는데요. 주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도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저는 제 직장의 일에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봉사들에 다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했고 충성을 다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섰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초림 때와는 다를 거예요. 초림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기 위한 초림이었다고 한다면 재림은 달라요. 심판을 위한 재림입니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사람과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심판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뒤가 없어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없어요. 그런 거.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순간,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언제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쉬운 것 같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삼고 여러분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